오늘 말씀은 20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이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이 한 구절, 이 어구가 전체 오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즉 그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34절,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 길, 바로 길에서 다투었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원어로는 엔테 호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 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렸을 때 구약에 써서 구원의 성취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호도스, 동일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뿐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따라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죠. 제자들 역시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십자가의 길이 요청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길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길, 호도스 그 길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을 정도로 분쟁이 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사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기도 하죠. 높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고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다 소망이잖아요. 높은 자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에 가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을 신방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 시절에 서울 근교에서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그렇게 부목사 시절을 갖게 되었는데, 신방을 하였던 그런 가정들이 한 10,000여 가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는 지체 높은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판잣집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고 가정을 보게 되었는데, 신방을 해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해요. 첫째로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각 가정마다 다 걱정, 근심이 있더래요.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다 걱정, 근심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치고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뒷바라지하여서 좋은 회사, 높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였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에게 대놓고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를 그렇게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며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 길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제자래요. 우리들이 따라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권력을 가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나를 위해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가 중요함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아니면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야심 자체에 대하여서 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야심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앞서는 그런 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은 반대이죠. 섬김에 야심을 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보여주었던 중요한 두 가지 상징이 있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상징, 중요한 세레머니 두 가지를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십자가 달리기 시기 전에. 그 하나가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와 살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풀며 제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관련이 있음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주님이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 인카네이션, 바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 구원된 백성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구원받은 존재가 그의 삶에 섬김이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씨앗이 되겠죠. 생명이 있는 한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섬김으로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란 따라가는 사람 또는 배우는 사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배우고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인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되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아닌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처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래요. 성도의 섬김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섬김이죠. 여러분, 세상의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아래서부터 위로의 섬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섬김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와 우리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낮아져서 종으로 섬겼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진정 위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이것을 잊을 때 그 자리가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남청주 고속도로를 나오는데 이런 글귀 하나가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였어요. 청주시와 교통공단에서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에게 들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깨닫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예수님이 보이지. 예수님이 보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허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섬기면 그때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인격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25절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굴림이 아닌 섬김이어야 하고 주인이 아닌 종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여 주시고 섬겨주시고 있어요. 정말 분에 찰 정도로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이 같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덧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만연해져서 섬김을 받는 것이 의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섬겨주지 않으면, 대우해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 이러한 모습을 제 스스로 제가 마주하게 될 때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메일을 보내면서 종종 목사님들에게 맨 밑에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김종훈 목사,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종이면 종다워야 되는데 종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며 살았던 것이 아닌지, 목회에서도 삶 속에서도 종이 아닌 주인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이 아닌 종임을 우리는 늘 한시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여러분 큰 부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의례적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목회자의 타락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였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다른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교회가 돈이 많아서 권력이 너무나도 커서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섬김에 대한 가치 역전, 섬김을 의례적으로 여겼던 목회자의 마음, 자세, 태도,
이것이 큰 문제였죠. 여기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의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였다라고 해요. 미국의 의회 역사상 바로 그때가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조그마한 말을 하더라도, 조그마한 정말 좀 인상이 깊은 말을 하더라도 막 박수를 치잖아요. 환영해 주잖아요.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와서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박수를 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대요. 무거운 침묵만이 그렇게 감돌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에 가슴이 짓눌린 나머지 그들이 박수를 칠 그런 시간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수 칠 여유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마지막으로 한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라고 해요. 이 한마디가 온 회중을, 미국의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대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처럼 내려갈 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있을까요? 바른 섬김이 되기 위하여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도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일까요? 섬김의 대상, 섬김의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넘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섬겨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저 사람만은 내가 섬길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려 하여도 잘 섬겨지지 않는, 섬기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여러분은 없습니까? 섬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었는지, 어떻게 구원하였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 때 우리 또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혹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섬기려 하여도 섬기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섬기며 실망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섬김의 대상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지 못할 때 그때 실망하게 되고, 또 섬김의 대상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을 섬김의 주체로 아는 데 있는 것이죠. 또 섬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당신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발을 닦인 제자는 유다였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받아줄 수도 있어도 그 사람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간혹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리스토톰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대요.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부터 씻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유다는 씻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일을 사랑해야 나머지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누구부터 씻기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행히도 스승으로부터 발을 씻김 받았지만 그 배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배반한 유다, 자신을 팔은 유다의 발까지 기꺼이 씻겨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 호도스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신 뒤에 이 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아이를 들어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속한 어떤 조건이든 이것을 배제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그 사람의 인격, 권위, 힘, 그리고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의 명예를 걸고 영접하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이겠죠. 그분이 부탁한 사람을 거절하면 예수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분을 부탁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이란 예수를 사이에 두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근거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장로님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섬김을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나이도 다 많습니다. 인격도 훌륭하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늘 저를 먼저 섬겨주십니다. 앞에 세워주시고 좋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오히려 제가 섬겨야 될 분들인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섬겨주시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 한 가지는 예수님 때문에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종이란 직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섬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오늘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잊을 때 목회자의 타락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죠. 내가 겸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겸손의 삶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 배영규 선교사님이 생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는 더 수고하고 더 울고 더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라고, 남들보다 더 빨리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 먼저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은혜의 종점이 아니다. 나에게서 은혜가 멈추면 안 된다. 나는 은혜의 통로이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전해져야 한다. 언제까지 나 먹고 사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을 것인가?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나 먹고 사는 일에만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굳이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라면 무장하고 선봉에 서야 한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먼저 땅을 받은 자, 특권을 가진 자들의 위치를 보라. 형제보다 앞서 건너갔다. 전투의 선봉에 섰다. 가장 위험한 곳에 섰다. 이것이 명령이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먼저 사랑을 아는 자답게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은혜의 종착지가 아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